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영원한 삶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오늘 이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던 천국 설교 시리즈 오늘 결론편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두 번의 천국 설교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질문 7답으로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첫 번째 답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고 오늘 전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이제 그 천국 주제 설교를 나눴는데,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단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런 단상을, 제가 단상을 계속 틈틈이 올리잖아요. 네,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짧게 140자 내외로, 트위터에 하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에도 항상 짧게 140자로 올리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신자가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일상이 그러해서다. 그러한 일상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원한 찬양이 된다. 단순한 찬양만 찬양이 아니다. 온갖 종류의 일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상생활은 진짜 천국생활의 사전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제가 단상을 썼더니 그 밑에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천국에 있는 성도의 거처는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제게 정말 천국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모형이며 천국은 오히려 더욱 완전한 문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연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느끼게 되는 사랑, 스포츠, 여행, 예술 등등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들이 모두 천국에 고스란히 있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완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에게는 완전한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기쁨을 누릴 천국은 늘 소망했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천국이 마음 안에 그려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딱 정말 아주 작심하고 그 댓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얼마나 지금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막연히 어떤 뭐 주님과의 만남, 뭐 황홀경, 어떤 상태, 정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일도 있고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예술과 과학과 학문과 뭐 엄청난 그런 테크놀로지와 영화와 또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의 문화가 이 땅에 모형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의성을 가지고 지어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악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죄와 죽음과 관련된 것 다 걷어내고 올려보낸다고 성경에도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천국은 영적으로 그냥 기쁨을 누리고 그냥 하프만, 구름 위에서 하프만 튕기면서 영원히 찬양만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목회자가 했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회자. 천국. 그래서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완벽한 게 천국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골자였고, 이제 세부적으로 받고, 우리가 또 그러면 천국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 누구이며 왕 노릇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주제적으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분들도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너무 천국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해도 둘 다가 성경적인 신앙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실제로 거기 가봐야 우리가 더 완벽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상당히 약화돼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같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모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우리에게 다 즐기라고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김을 통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로 떨어지지 않고 그 즐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면 되는 건데, 잘못하면 이분법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악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만 착해, 선해. 그러면 영육 이원론이 되고,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하고 육체도 선하거든요. 육체가 영적으로 잘 우리가 이끌려져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쪽으로 가면 선한 거거든요. 육체, 영육 이론론이 맞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그걸 이원화시켜가지고 세상 것이 다 악한 거야, 세상에 속한 것 다 즐기지도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고 최우선순위 하나님 예배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에서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럼 이제 천국에서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모든 일도 우리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천국의 설교 시리즈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육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즐기고 섬기고 모든 걸 하면은 어떻다고요? 구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 상이 되고, 교회를 섬긴 것만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한 것도 다 상이 돼요. 설거지나 가정에서 일이나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나 모든 거 다 이해되시죠? 군복무도 다 주께 하듯 하고 학업도 주께 하듯 하요. 왜? 이웃사랑의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학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도 주께 하듯 하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학생만 시절만 보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죠. 상 받을 게 없네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그게 아니죠. 학생도 학업을 주께 하듯 하면은 상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구체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어도 안 된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걸로 알아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뭐 5달란트 남기고 한 사람들의 상이 뭐냐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더 많은 일을 주는 게 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도 일로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들고, 어떤 천국의 행정 수도나 행정 도시에서 행정의 장이 된다든지 어떤 수반이 된다든지 참모가 된다든지, 이게 다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이제 천국 가보면 알지. 지금 공무원들 시험 보고만 하잖아요. 공무원들 엄청나게 일 많죠.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일 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뭔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일할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 전화하고 뭐하고 막 회의하고 뭘 저렇게 하나 싶죠, 우리는. 근데 다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 설교 시리즈의 결론으로 질문집답을 다루면서, 이제 질문집답 요 내용들은 그 랜디 알콘이란 그 미국 사역자가 쓴 천국에 대한 책이, 헤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천국에 대해서 나온 150권 정도의 책, 제가 그때 본 거는 150권 정도의 책을 요약하고 집대성 해가지고 정말 근거 있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집대성 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기 못 나누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폭넓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븐이라는 여단 출판사에 나온 책이 상당히, 거기서 저도 모티브를 얻고 실마리를 얻고 또 제 개인 묵상과 또 성경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질문집답도 그 개념에서 좀
거기에 속한 진리들을 많이 집중해서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힌트를 얻고 같이 이렇게 저도 묵상도 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과정도 좀 밟아가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결론편을 거기 있는 주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과 연결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지난주에 뭐 했어요? 동물들도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는가? 애완동물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나머지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 천국 설교 시리즈 전체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6가지 하고 결론 맺을게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많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천국에서 지옥에 간 가족이나 지인들을 생각할 때 슬프지 않겠는가? 이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것 같죠? 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 있죠? 없으면 그분은 참 축복된 만남인 거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버님은 지옥에 가셨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57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런데 그때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때 전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들어보라고도 하시고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울산에 계시고 그런 과정에 잃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제 슬펐던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천국 가서 내가 굉장히 좋은데 영원히 불못에서 아버님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기억되면 내가 행복할까? 그죠? 이런 생각 다 한 번씩 해보시죠. 친구든 뭐 가족은 다 천국 갔다 하더라도 친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안 좋은 기억들은 천국에서 하나도 생각 안 날 거다. 그런데 이거를 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무지에 근거하도록 만든다는 게 그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영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거다.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될 거다. 어떤 스피릿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성경이, 저도 그게 더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보시면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투에서 그리고 말하는 그 내용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여러분 그 감지하시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은요 자신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나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나쁜 인간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세요. 네? 그들이 심판받고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거 본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무자비한 심판만큼은 내려주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안 그러죠?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런 사랑하는 가족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있는 악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걸 심판받을 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본다고요? 그 동일한 심판의 잣대로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게 돼요.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잔인하고 냉정하게 들리죠? 근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전 이걸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랜디 알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 직접 한번 제가 조금이기 때문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내 지인 가족에게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내 지인과 가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계속 마음문을 두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심판의 잣대가 생긴다. 저는 그게 상당히 근접하다 봅니다. 랜디 알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결국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다음처럼 깊이 생각해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옥에 있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아픈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단지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만이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의 우리 동료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중심체이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계신 모습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과 대상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들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 믿던 사람에게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고 내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이랬다고 본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에서 발현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그런데 천국 가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셨을 때에 나는 그들이 더 이상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 그분의 아름다움을 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 그들은 우리가 사랑한 모든 성질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굉장히 냉정하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들과 똑같았는데 우리도 저렇게 우리가 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 이거를 알게 되어서 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때요? 그럴 줄 믿어요? 걱정돼요? 안 돼요? 이제 그렇다고 복음 안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인데 저 사람 정말 완전 하나님 형상 완전히 이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네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 신적인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냉정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인간적인 것은 안 통하는 거야, 천국에서. 이해되죠? 지옥에서도 마찬가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 허망함과 그 고독함과 그 영원한 절망감은요,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 절망을 몰라요. 천국에서 지옥이 딱 떨어졌을 때 이런 곳이었나 딱 할 때 느낌은요, 완전한 삭막함 그 자체. 그게 영원히 갑니다. 불모 속에서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다시 재생되고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눈이 보실 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지옥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기만 사탄의 고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공의 영역이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잖아 꽤 있습니다. 예, 자기만 손해예요.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쳐냈습니다. 딱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모든 만물에 자신을 알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딱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거 너 몰랐냐?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하고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밝히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싹 없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탁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에이 작아버려 이게 아니고, 이해되죠? 기회가 없어요.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남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갔을 때도 그런 마음이 돼버린다. 하나님과 영원히 남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부관계하고 하나님 관계가 비슷해요. 부부관계는 한 몸이에요. 딱 이렇게 마주 보면요. 근데 돌아 누우면 어때요? 완전히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무섭습니다. 남녀관계가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랑이라 하죠. 우리가 교회 신부고 똑같아요. 무서워요. 그게 다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싫어하느니라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이혼은 이제 그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천국에도 시간이 있을까? 이 본문하고 또 연결돼서 제가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는 시간 없이 영원이라는 어떤 영원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그냥 어떤 영적인 상태, 황홀경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활이 있고 일이 있고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때요? 그게 어때요? 좀 비현실적인 게 되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연대기적인 사건의 연속 가운데 어떤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천국 설교실을 쭉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어떤 무시간적인, 영혼이란 게 무시간적인 어떤 특정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공간 속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예배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천국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신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죠? 어느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천국에서도 시간을 느낀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느 때까지? 자, 10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뼈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래서 시간이 있죠. 잠시 기다리는 시간. 이런 천국에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Day and night. 분명히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밤도 있고 낮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천국 갔다 오신 분 중에 책에 옛날 책인데 제가 천국에 뭐 이렇게 책인데 레베카 스프링거 여사인가 그 지원분인데 밤이 있고 잠이 있는데 이제 잠도 오늘 볼 건데요. 밤에는 석양이 지는 것처럼 어스름하게 탁 빛은 다 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천국에 그런 게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여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했더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예요? 밤낮 하나님 성경이 돼 있네. 그럼 천국 가봐야 알겠다. 천국에는 빛밖에 없고 어둠은 없으니까 어둠은 없겠지만 어떤 그런 게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혁명적인 거죠? 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 내고 딱 갔더니 어스름한 뭐가 뭐야 이거 잠자는 분위기야? 잠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냥 보세요. 한번 봅시다. 오늘 7가지 질문 집답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빠진 게 있는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찾아보시면 또 연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밤낮이 있다는 건 하루가 있다는 건데, 자, 요한계시록 찾아보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이 뭐 여의치 않으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달마다 한 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달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천국의 한 달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일주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어떤 구약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잘 찾아보면 이제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날과 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성경적인 근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시면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아요.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밤낮 섬기고 잠시 동안 쉬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살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제 잘 이 답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 먹고 마시는 게 있다 하면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봐,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갈망을 가져야지 말이야. 먹고 마실 거 생각해 지금? 예? 딸 먹고 마실 거 생각해? 딸 좋아하는 그 음료가 있어요. 먹고 싶다 그러는데 엄청난 음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비유 드는 거, 생명나무 가시를 딱 따서 먹으면 막 천도복숭이라 합시다. 딸이 또 천도복숭이를 엄청 좋아해. 부들부들한 거 엄청 좋아해. 맞죠? 그걸 먹을 때요, 즙이 흘러가지고 손에 다 흘러. 근데 싹 없어져요. 닦을 필요가 없어. 싹 없어져요. 문자마다 싹. 네, 이건 가봐야 알고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이 최고 좋은 과일보다 더 완전한 과일로, 사과도 옛날 이 땅에서 본 사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과일은 천국 과일의 모형이고, 여러 과일이 더 있을 텐데 다양한 게 더 있으라고 보는데 모형이고, 여기는 뭐 터진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실한 거, 아이고 이거 좋네, 포도도 좋네, 바나나 좋고 맛있는 거 다, 망고 다 보면서 이건 그대로 천국에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국에 과일 만드시면 이 땅에서도 만들었죠. 저는 바나나만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맛을 상상했을까? 포도, 그것도 왕포도. 왕포도는 뭐라고 해요? 거봉. 저 거봉을 좋아해요. 요 가득한 그 육감, 아니 뭡니까 이거 육즙, 과즙. 육즙은 그 고기지 않습니까? 예. 과즙이 막 퍼지면서 맛있다. 코로 막 냄새 맡으면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천국 가면요, 그건 기절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이건 제가 체험한 건 아니고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먹고 마시는 게 없으면 큰일 나죠. 이 땅에 다 하나님 먹고 마시게 해서 먹고 마시는 걸로 교제하게 해놨는데 떡을 떼는 교제를 왜 천국에 없단 말입니까? 근데 자, 그러면 천국에 있냐? 그럼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왜 했냐? 그 당시에 요 앞에 보면 먹고 마시는 일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나오다가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기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 천국에 아예 하나님 나라에 아예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말을 아니에요.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그죠?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다, 본질이. 그러나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예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실제로 천국에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이제 뭐 안 찾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뭐라고요? 먹고 마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연회 상을 베풀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교제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실 육체로, 부활하신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요. 또 성경에는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바로 있죠. 그 위에 있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마신다는 거죠. 맞죠? 맞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건 안 찾아도 돼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봐도 이제 천국에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기름진 것, 고기, 생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음식들이 많다 적다? 많다 이겁니다. 엄청난 음식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포도주, 실제적인 잔치, 실제적인 음식 이런 데 대해서 천국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믿을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많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먹고 마시는 걸 특히 더 밝히시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앞서면 안 되겠죠. 그걸 주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그 피조물은 두 번째라는 거. 늘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있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제발 인상 쓰지 마세요. 밥 먹을 때는 즐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때 아휴 내 인생 내 팔자야. 이러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나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우리가 이따 김밥 먹을 텐데 김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안 좋아하는 김밥이라 이러지 마시고 쇠고기 김밥이든 멸치 김밥이든 맛있게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즐겨야 돼요.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커피 마실 때도 즐겨야 되겠죠? 커피 마시면 스트레스요. 이렇게 마시지 말고 커피 마실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대화 분위기를 주시고 이 커피 한 잔이 뭐길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커피 한 잔 하는 시간 여러분 조용 시간 가지라고 제가 큐티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커피의 재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커피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게 없어요? 스타벅스는 없겠지만 스타 붕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창의적인 예? 예, 하여튼 그런 엄청 가보면 이런 엄청난 빌딩과 엄청난 것들을 보고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이게 천국이었지. 그렇지. 이렇게 할 거예요. 온갖 진귀한 일들이 영원히 배우고 또 우리가 알아가도 또 배울 게 있는 이런 곳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다음 이제 주제로 한번 삼겠습니다. 다섯째, 천국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배우겠는가? 이것도 또 반대되는 비슷한 말씀이 하나,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아까 그 먹고 마시는 건 로마서 14장이고, 요건 또 어디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뭘 배워?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는데. 요 말 어디 있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고린도전서 사랑장, 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 성도가 가면은 영화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들도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영화된 상태로 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아시도 알고 그걸 마치 다른 모든 지식에도 다 적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살았던 고대 당시에 거울은 청동 같은 그 구리, 윤이 나는 그런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희미해요. 그때 실제로. 근데 우리가 직접 보면 지금은 이제 거울을 직접 보는 것처럼 직접 보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되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제 보게 된다. 주님을 내가 보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되는 주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런 대면하여 보는 분명하게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문맥이 뭐냐 하면요. 지금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교만해지고 이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에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은사들이 필요 없다는 그 문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 가지고 그 문맥에서 딱 떼와가지고 요거 하나만 딱 떼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와전됐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항상 문맥에서 상황 속에서 목회적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무시간적인 신학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 형편에 맞게 그때그때 맞게 목회적인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해되죠? 상황과 문맥을 봐야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지식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나 오해도 없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친밀하고 정확하게 주님을 안다는 것이, 이 말을 가지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제 영적인 은사가 필요 없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만물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있지만 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 결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런 말 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함으로써 천국에서 더 행복하며 그분 안에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 만물에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지식을 터득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과학 만들었죠. 사회과학 만들었죠. 그죠? 인문과학, 예술, 문학 다 만들었죠. 그죠? 인간의 의학도 다 그걸 지금 연구하면서 발견하면 상도 받고,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지구나 이런 거 봤죠? 수성, 금성. 이런 것도 다 공부하면서 천문학, 별 배우면서 너무너무 천문학자들은 별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착하게 이렇게 돌고 생태가 이렇게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가 막힌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대요.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창조적 하나님에 대해서. 학자들이든 예술가들은, 문학자들, 소설가들은 우리 마음의 정서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영혼의 어떤 깊이를 계속 추구하면서 어떻게 이게 반응하고 서로. 그래서 그 소설가들은 묘사를 잘하잖아요. 소설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도 파악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천재를 주셔가지고 묘사하게 하신 거예요. 뭐 기욤 미소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 무라카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루키 이런 사람들이 와 천재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천국에서 소설과 시가 엄청나게 이제 더 발달하게,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영화도 여러분, 영화도 그럼 뭐 폭력적인 장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의 과정으로 그런 것들이 시연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가능해요. 그게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 우리가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갈 것들이 많을 거다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역사책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너무 정교하고 역사적 사건의 디테일이 너무 구체적이고 촘촘해가지고 제가요 진짜 와, 어떻게 이 모든 세계사에서 일어난 수천 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될지 그거는 우리가 가늠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보는 바다 안에, 시편에 보면 바다 안에 그 대소생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우주에서 하신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배워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 이런 것들,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나 역사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책 보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좀 여유 내가지고 내가 쉴 때 한 번씩 보겠어. 남미의 그런 어떤 발달, 남미의 역사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내가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천국에서는 인류 역사를 기념하고 배울 거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죠? 여러분 별 기대 안 돼요? 그건 뭐 재밌을까요? 그때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꽉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보고 더 예배할 거리, 더 찬양할 거리, 더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됐나, 그럼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몫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싶어 하면 입체적으로 다 보일 겁니다. 아마 그거 다 찍어놨어요. 안 찍어놓은 것 같죠? 우리가 어떤 수녀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이 수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14시간인가 그거를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봤어요. 환상 본 게 아니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봤다 이거예요. 그 저녁에. 이거 또 안 믿잖아요. 봐. 그걸 멜 깁슨이 딱 자기 다락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떨어진 걸 보다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책 그대로 내용을.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낙태해가지고 간 사람도 네가 어떻게 천국 온지 아니? 실제로 가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조,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엄청나게 사랑이 이제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줄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할 때 그 현장에 우리가 갈 거예요. 베드로가 불지에다가, 오늘 우리 말씀이 그거죠. 생일상 불지에다가 또 아랫들 나 모른다 하는데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걸 모른다. 저주할 때 무슨 말 했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야 부끄럽게 또 그걸 보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인간은 죄성으로 찌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서 사도행전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거리가 생겼죠. 맞죠? 그게 계속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배우고 있고 학교 가고 도서관도 가보고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것도 꺼내서 보고 뭐 내 땅에서는 내가 너무 사역하느라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다 봐야지. 레미 제라벌 쓴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 예? 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지금 뭔가 그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사일의라고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적합한 말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내가 요 상황을 묘사할 표현이 지금 생각 안 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각날 거다. 천국에서 소설 쓸 때는 생각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빅토르 위고 다 만나볼 겁니다. 우리 셰익스피어도요 자기가 죽기 얼마 직전에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영문학 할 때 그런 거 봤거든요. 설명도 보고 뭐 평론 이런 거 볼 때 거기 그 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다. 셰익스피어 천국에서 볼 겁니다. 셰익스피어 지금도 엄청나게 극장하고 지금 올릴 거예요. 극장에 계속 뮤지컬 올릴 거예요. 뭐 안 믿으실 분 믿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 인물 통해서도 배울 거예요. 노아를 만나면 도대체 방주에서 동물들과 어떻게 살았어요? 얘기 들어보겠죠? 모세를 만나면 그 창조 처음에 1장 1절 거기 아무도 없었고 태초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셨어요?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성경 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께도 직접 여쭤보고 그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야,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천국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루트한테 종교개혁 할 때 그 95개조 방방문 할 때 얼마나 두려우냐. 나 사실 죽는 줄 알았다 그럴 겁니다. 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주님이 그죠? 그 찬송가 나오죠? 내 주는 강, 그 찬양하기까지 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확신을 주셔가지고 종교개혁 할 수 있었다. 그때 어떤 일인 줄 아냐? 황균아 이리 와봐. 오늘 우리 스타 붕스에 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난 이거 기대합니다. 천국 갈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만날 사람 너무 많아. 스케줄 너무 많아. 웨슬리도 만나야 되고, 루터도 만나야 되고, 존 버년도 만나야 되고. 자, 어쨌든 여러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 설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성화될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설교 안 한다. 아니에요. 영원히 기념하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맞아요. 천국 생명수강에 몸을 씻을 때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그렇게 무한히 거룩해져가는 과정, 깨끗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설교도 듣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설교도 듣고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는 것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천국에서도 잠을 잘까? 자, 6째 이제 끝나갑니다. 천국에서 잠을 잘까? 자,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서 자, 잠잘 이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음식 먹을 필요가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른데,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데, 그죠?
왜 음식 먹어요? 우리의 교제와 즐거움을 위해서 먹죠.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잘 정도로 피곤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의 리듬을 위해서 잠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요,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천국에서 불완전한 잠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요소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잠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타락 전에 이미 잠이 있었어요. 삶의 리듬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창조 질서의 본래 계획 중에 하나가 잠이라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래 계획에 속합니다. 창조문의 목록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잠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일을 못하는 사람도 머리 나빠도 실력이 부족하고 학벌이 좀 부족해도 잠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합니까? 잠은 잘 수 있어. 머리 나빠도 잠은 더 잘 자요. 머리 나쁘면. 내가 보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막 너무 잠을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막 할 때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딱 끝나면 그냥 생생하게 돌아다니는데 수업할 때는 계속 졸다가 참 나중에 뭐 대학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못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요. 잠티라고 완전히 눈이 잠에 붙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건 너무 절제 없이 자도 문제고, 또 지금 타락 질서, 창조 질서가 흐트러진 세상에 살면서 잠과도 관련해서 수면 장애, 불면증 이런 건 다 고통이죠.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런 거 전혀 없이 개운하게 천국의 아침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서, 그죠? 천국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지금. 네, 천국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이에요, 이미. 예. 그래서 잠은 공기나 햇빛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여러 고난이 있고 삶의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잠잘 때는요 왕처럼 잘 수 있어요. 잠잘 때 좋다. 슬프다, 어떡하지, 걱정하고 자면 그건 바보야. 바보죠. 잠은 뭐예요? 대자로 왕처럼 잘 수 있어. 누가 말려? 누가 말려요? 근데 왜 잠을 안 즐겨요? 잠은 즐기라고 했는데 오늘 자고 이러지 마세요. 진짜 미술치료 연관되죠? 잠은 잘 자야 돼요. 미술치료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잠은 잘 자세요. 무조건 3시간 자든 4시간 자든 5시간 자든 잠잘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딱 대자로 딱 그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일이 또 우리가 또 타락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도 일이 있다고 한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 남녀 간에 성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성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도 어떤 결혼은 없어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요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부모와 자녀 간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 친구 간의 필로스,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사랑이 온전히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그곳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거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는지, 거기 보면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완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환경, 완전한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천국의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부부가 누렸던, 결혼은 없다 할지라도 부부가 누렸던 친밀한 관계는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고, 랜디 알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우주는 어떤 곳이 되나? 이게 아까 우리가 본 영상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어떤 순서로 떨어져 있다고 배웠죠? 우리가 외웠잖아요. 앞글자만.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명. 예? 명은 빠져야 되나요? 예. 그래서 수성이 가장 작고 목성이 제일 크다. 그리고 지구보다 작은 행성은 금성, 화성, 수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저도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테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그 행성들이 불모지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불모지였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회복되잖아요. 우주가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할 때는, 그때는 그런 행성들도
새롭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봅시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에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별이 바로 금성입니다. 샛별, 금성이라고 하죠. 골드스타라고 그런 GS, 지금은 LG가 됐는데 예전에 금성사에서 TV도 나오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문맥을 보세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다 새벽별을 주리라, 이거를 말해서 이 말씀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요. 보통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어떤 부활을 주시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근데 자, 이것도 문맥을 보세요. 자, 문맥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 가지고 그를 다스려 이걸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만국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 문맥을 고려해서 본다면요, 그 맥락과 상관없이 뭐 생명 부활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저는 문맥에 맞게 금성을 줄 것이다. 이 뜻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비유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다스리고, 이거는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우주를 우리가 다스리게 돼요. 우주의 수많은 그 별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의 힌트를 예를 들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속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 부활체를 입고. 그럼 우주를 지나가셨죠. 첫째 하늘이 스카이죠. 둘째 하늘이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이 헤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근데 자, 그 거치면서 갈 수 있는 몸을 받게 되면 우리도 우주의 부활체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으면 우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처럼 막 무슨 가스가 있고 뭐 영하 몇 도가 되고 이런 차원에도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변화받을 것이고, 자,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믿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했죠. 우주, 이 지구 공간 자체가 기적일지 모른다 했죠. 사실 기적이죠.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떠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게 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걸 믿어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적인데. 그죠? 그런 걸 따져보면요, 엄청난 미래가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제 결론을 맺고 싶은데, 이 좋은 천국을 버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우리 천국 안 갔습니다. 우리도 종으로서 하나님 닮아가고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 과정이 있어서 천국 가는 좁은 문이 있다고 했고, 우리도 지금 천국 가는 노상에 있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나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또 너희도 책임 있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군을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군을 이루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성화에 대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까? 더 안 생깁니까? 더 생겨야, 마땅히 더 생겨야 되지. 그죠? 더 생겨야 돼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가보면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가보면 안다 말하면 안 되겠어요. 가보지 마세요. 절대 가보지 마세요. 아예 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천국도 상상 못한 것처럼 지옥도요, 우리가 듣고 하던 것은 상상 못합니다. 완벽한 절망이에요. 불못이라고 했어요. 그런 곳에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거는 좁은 문인데, 그런데 가는 건요 너무 쉬워요. 지옥 가기는.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가만 계시면 돼요. 입장권도 없어. 그냥 딩가딩가 살다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 죽는 게 자연이니까 그 자연 그대로 모든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자연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자연을 거슬러서 천국을 가게 됐다니까, 하늘을 가게 됐다니까요. 복이죠. 예수님 없으면 절대로 못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결국 우리가 뭐 좀 순종하고 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얘를 붙잡았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이거 압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을 얼마나 해야 천국 가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천국이 결정돼 버려요.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걸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깨뜨려지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삶으로 간다는 게 목적인 거지, 죄 안 지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안 지어야 천국 가겠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인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변호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황균이를 압니다. 황균이 나와 친구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단순히 소박한 거라고요. 그걸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거를 기도 말씀 아침에 골방 기도에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동행하는, 이걸 안 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세상이 더 좋고 내가 너를 어떻게 안다 하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안다 하겠냐, 어떻게 신방을 너랑 같이 차리겠냐. 그렇죠? 똑같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신랑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는 나에 관심이 없었다. 구원도 다 받고 그 십자가 은혜 받아놓고 관심 없이 살았니? 되냐? 너 천국에 올 수 있겠니?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요, 내가 말했죠.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지옥 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맞죠? 이 지옥은요 너무 가기 쉬운 곳이고, 안 믿는 비신자들은요 지금 누구도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자살도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못하니까 죽었지,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죠. 그죠? 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수동적으로 당한 만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지옥이 나타나도 어쩔 수 없죠. 엄청 위태로운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딱 경고받고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고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철로 역정을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신방을 차리는 건데,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예배자로 사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천국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 곧 천국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것들이에요. 맞죠? 그대로 연습해야 돼요. 가족 관계나 모든 것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천국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게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향한 예배고 하나님 곧 천국이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결론적인 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그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봄으로써도 너무 좋은 게 예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쁜 여자나 멋진 남자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좋은, 그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그 고통과 이 땅에서 받았던 아픔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요 그 영광에 무게에 압도돼가지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이해되시죠? 그걸 이 땅에서 경험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죠. 그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경험하고 사모해야 될 게 그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습 좀 해라. 그래서 나와 더 친하게 지내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천국에 그 염치 없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본향 아버지 집에 왔구나, 됐다 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더 새로워지고 영원히 더 증가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는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 공동체 예배 지키시고, 그죠?
자 개인 예배 지키시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자체가 천국이구나 이걸 믿으시고 계속해서 그 전도 역정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